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를 감사로 연결하는 예배죠. 우리가 1년 동안 지나면서 오곡백과를 우리 인생에서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까? 그런데 1년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항상 이렇게 풍성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점점 가라앉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감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는 산술적인 연결이 아니라 믿음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의 열매는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 해석의 열매, 그리고 소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추수는 다 마쳤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항상 계단을 밟아서 조금씩 한 걸음씩 올라갑니다. 그 한 계단이 우리의 발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발판을 디디면 조금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 발판에서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돌리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33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참 짧은 찬송시예요. 시편을 이렇게 보면은요, 시편 150편이나 있습니다. 이 150편이나 되는 시편들이 그냥 막 엉켜서 복잡하게 그냥 열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는 아주 작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마치 시편이라는 그 안에 조그만 시집 형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딱 아주 단촐하게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쉬르 마할럿이라고 합니다. 쉬르, 시, 찬송이라는 뜻이죠. 마할럿, 계단, 또 한 걸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어디로 올라갈까요? 당연히 성전이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면 예루살렘 시장을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시장을 거쳐서 집들이 많이 있는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성전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계단을 밟아서 올라갑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노래는 계단의 노래이고 또 한 걸음 한 걸음의 노래입니다. 모든 순례자가 이 계단을 따라 올라갈 때 아주 희열에 차서 정말 환희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올라갔겠습니까? 슬픈 마음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싸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으면서 갔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어떤 마음으로 성전의 계단을 밟고 올라갔든지 그들은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각 시대에 성전을 오르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막 지어졌을 때 햇빛에 비친 그 금빛 찬란한 위풍당당한 그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백성들은 아주 벅찬 마음으로 성전에 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잿더미만 남아있는 그 성전 흔적터에 올라갔던 성도들은 무슨 마음으로 올라갔겠습니까? 나중에 헤롯 성전이 중축이 되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죠. 사도들도 그 성전에 올라가는 길을 갔어요. 나중에 중세시대 때는 그 순례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전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우리가 오늘 그 성전을 오르고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가 겪은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든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델은 회복의 장소 아닙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가족들 모두가 깊은 상처에 잠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쳐 나올 때, 그때 루스라는 곳에 잠을 자다가 제단을 쌓았을 때 그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끝없이 하늘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왔다 갔다 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베델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시간, 내가 하나님을 고백했던 바로 그 첫 장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으시는 바로 그곳이 내 마음의 베델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순식간에 사람들의 집이 되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타락하기도 합니다. 영광이 가득했던 그곳이 순식간에 껍데기만 남은 건물로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지 않습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내 인생에 무너진 계단, 아픈 계단, 상처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갈 때 그 계단이 점점 회복의 계단, 정결한 계단, 거룩한 계단,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계단으로 변하여집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은 높이 올라가는 찬양이 아니라 오히려 깊어지는 찬양입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한 단계 밟으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한 단계가 열리고 한 단계가 회복되고 한 단계가 밝아지고 또 그 한 단계에서 감사를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찬양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다 라는 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이 토브, 이 단어가 이 선하다의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보시고 정말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잔치를 열고자 합니다. 이 잔치에 임하면 그 오랜만에 봤던 사람들이 얼굴이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아주 멀리에서 봐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바로 손을 올리고 서로 그 아는 체를 하죠. 만나서
그동안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우리가 그 함께 만난 기쁨을 다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연합이에요. 근데 연합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그 미국 유치원 아이들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마치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작은 꽃밭에 이렇게 쫙 모여 있는 그런 예쁜 꽃들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뭐 어떤 아이는 하품하는 아이, 어떤 애는 키득키득 웃으면서 손을 입으로 가리는 아이, 어깨동무를 하고 그냥 이렇게 노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 갖은 표정이 다 나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미국이니까 이게 아주 그냥 뭐 그 얼굴이 까만 아이도 있고 하얀 아이도 있고 또 황토빛깔 아이도 있고 머리가 곱슬곱슬 뭐 갈색, 금발 또 까만 머리 뭐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이 그 사진을 조금씩 확대하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유치원 아이들이 같은 인종끼리 모여 있어요. 흑인 아이들은 흑인 아이들끼리, 백인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끼리, 아시안 아이들은 아시안 아이들끼리. 애들이 불편해서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뭘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나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 아이들도 자기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연합이 뭡니까? 온 백성들의 연합이에요.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편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성전에 모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일까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또 시리아에서, 또 사마리아에서, 유대 땅에서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은 정말 생활 방식이 다 달랐을 거예요. 언어도 아마 완전히 다른 말을 쓰기도 했을 겁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지파별로 아주 똘똘 뭉친 그런 백성들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그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들하고 싸우다가 그냥 몰살 지경에 이르기까지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지요. 근데 어머니가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 지파들이 나중에는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침략하고 싸우기도 했잖아요. 연합하기가 불가능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면서 연합합니다. 자기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말을 쓰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주장을 하든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 그 장소에만큼은 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여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했던 사건, 초대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달랐습니다. 인종 자체가 많이 달랐어요. 말도 서로 다른 말을 썼지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연합,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어떻게 서술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아주 놀라운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나의 안에 있는 이기심을 완전히 녹여서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 연합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나트륨은요 물을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막 연기를 내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뜨거워져요. 만약에 나트륨을 누가 삼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식도가 다 타들어갈 겁니다. 염소는요, 이게 산화제예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이 염소를 가지고 염소 가스를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는 가스입니다. 그런데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NaCl, 소금이 됩니다. 나트륨과 염소가 그냥 만나면 바로 소금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복잡한 화학 작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화학 작용에서 나트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 내어줘요. 그리고 염소는 그 전자를 하나 받습니다. 그래서 이온 상태에서 이게 서로 결합이 될 때 염소와 나트륨이 소금으로 변하게 되지요. 연합은 단순히 붙어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서로 나누고 서로 부족함을 메워줘야 하지요. 그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게 연합의 신비 아닙니까? 가을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있죠. 가을산을 이렇게 걷다 보면 나뭇잎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뭇잎들이 막 모여있는 그 장면, 단풍나무, 그 진홍빛, 선홍빛 그 나뭇빛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위에 햇살이 쫙 비춰보세요. 이게 나무가 막 확 불타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황금빛으로 막 물결치잖아요. 이 모든 그 빨간색, 노란색, 또 주황색, 또 갈색, 초록색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야말로 색깔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완전히 대비되는 색깔 같은데 오히려 대비되는 색깔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색깔이 더 도드라지고 또 더 이렇게 연합이 되고 조화롭게 이어집니다.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가을 단풍의 장관,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서 변하는 신비한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감탄하셨을 것 같아요. 단풍의 빛깔과 소금의 맛이 어우러져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 연합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십니다. 그래서 연합하게 만드십니다. 이 추수 감사의 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잔치에 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는 감사에만 있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에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축복 기도문은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아론의 기도이에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영광의 빛, 이게 하나님의 빛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영광이 온 만물에 비춰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에 갔을 때 그 불기둥으로 그 어두움을 밝히시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빛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성막이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 빛의 흐름, 은혜의 흐름, 이 복의 흐름을 오늘 본문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보배로운 기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온 옷을 적시고 소매 끝에서도 흘러내립니다. 왜 이 보배로운 기름을 이렇게 과하게 부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 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소매 끝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너의 모든 옷깃에, 너의 육신 곳곳에, 네가 처한 삶의 모든 정황 속에 내 은혜가 스며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였습니다. 아론에게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아론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아론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사실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예요. 내가 받은 상처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위에, 그리고 나에게 꺾였던 바로 그 소망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보배로운 은혜가 가장 뜨거워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부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사건, 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던 바로 그 사건, 그게 바로 보배로운 기름, 보배로운 피 아닙니까? 피를 흘리다, 동사는 bleed예요. 복을 주다는 bless입니다. 스펠링이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스펠링만 비슷한 것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구할 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에는 항상 피가 있지요. 누군가에게 복을 전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 안에 대가를 치르시는 복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사건, 우리가 자주 말하죠. God bless you. 그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God bleed for you.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추수감사는 기쁨의 감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에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깃에, 우리 소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 극진하신 은혜, 그 극진하신 사랑, 우리 인생 전체에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노래합니다.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가면 그 골란고원을 훨씬 넘어서 가면 이제 이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70m나 높아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몬산은 하도 높기 때문에 이게 항상 안개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이슬이 얼어서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항상 덮여 있습니다. 그 헬몬산의 그 뜻 자체가 하얀 머리라는 뜻이래요. 우리나라에도 하얀 머리 산이 있죠. 백두산이 있잖아요. 백두산 등정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중국 통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천지까지 바로 갈 수가 있대요. 근데 옛날에는 다 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배낭을 메고 그 빽빽한 소나무 숲을 이제 막 올라가는데, 백두산 그 등정길에 올라던데 갑자기 주변이 막 어둑어둑해지더니 이게 막 파도가 덮치듯이, 정말 파도가 덮치듯이 이 안개가 자기 앞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안개가 얼마나 짙은지 도무지 앞을 볼 수가 없대요. 시야가 그냥 완전히 다 막혔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걷다가는
그냥 낭떠러지 같은 데 떨어질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그 나무를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10분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정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사라졌대요. 단 10분 안개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10분 만에 이 머리카락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옷이 다 물로 젖었어요. 헬몬의 이슬이 아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헬몬산의 이슬,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에요. 근데 그 물방울들을 모아서 그 밑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흐른 물이 유대 땅 전체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 갈릴리 호수의 물, 거기서 흐른 요단강 물 때문에 마시고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바로 헬몬산의 이슬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모르게 이슬처럼 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슬처럼 내리지만 그 이슬물로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슬은 어떻게 보면 열매 같아요. 나무에 이 열매가 맺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과수원에 자라서 사과꽃이 이렇게 폈다가 사과꽃이 지면 어느 날 일어나서 눈 뜨고 보면 갑자기 나무에 작은 열매들이 한가득 달려 있어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슬과 같이 보시지 않을까요? 그 열매들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를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내가 기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까? 내가 만든 것, 내가 수확한 것, 또 내가 잘 성취한 것, 이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약간 변형했을 뿐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이 작은 이슬, 작은 열매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희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영생이다 말씀하세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그 확신, 부활의 확신과 믿음, 이게 영생의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아침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